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나저나 오늘 제가 감사 엽서를 일부 예배 끝나고 하나 받았는데 누가 썼는지는 안 썼어요. 근데 내용이 재밌어가지고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이렇게 집에만 있던 저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렇게 썼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복 받을지어다. 근데 오늘 설교는 재미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귀한 격려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재밌는 것은 아니더라도 참 감동적인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 100명이 아프리카의 르완다에 있는 학생 200명에게 우리 급식비를 좀 후원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뭐 이런 영상을 받자고 한 건 아닌데 또 영상을 이렇게 고맙게 찍어서 보내주셔서 잠깐 소개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Sina nisafishie baradusi awalika mwaka wa gatanu kupata amafunguro yangu nikidatugeleza kuvuke salimu kirarukaje yitwa Murwanashyaka Sambura. aba ndi umwe mu babyeyi b'abana baterwa inkunga n'umushinga, aho kwiga byagoranaga rimwe na rimwe abanyeshuri bagataha batariye, bagera mu rugo bagasanga twagiye mu mirimo y'urugo, gufata ifunguro kudutera inkunga, bibaye na byiza bakaba bakomeza kudutera inkunga. murakoze. 제가 르완다에는 못 가지만 작은 후원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언니들, 오빠들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르완다에 직접 못 가지만 작은 후원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액자의 사진을 보면서 워메로 오빠, 엘리제 언니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친구들, 르완다에 가서 만나기로 잘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원을 안녕, 나는 김예린이야. 르완다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해. 계속해서 응원하고 기도할게. 안녕.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사실 우리는 기본적인 것은 이미 다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에 대한 감사는 옛날에 나 어울리는 감사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우리가 옛날에 이미 다 뗀 감사를 현재형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삶이더라도 우리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를 회복하는 좋은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몇 년 뒤에 르완다를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또 꿈을 꾸면 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정한 건 아닌데 오늘 불평불만이라는 주제를 저희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주제가 불편하시더라도 이 주제를 오늘 나누어야 되겠다 마음먹은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주제를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아무래도 그런 거 강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를 배우는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금양로 기도회 시간에도 제가 매튜 헨리 목사님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어쨌든 이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 참석하고 이제 돌아오시다가 길거리에서 이제 강도를 만나서 주머니에 있는 모든 거 다 뺏기시고 그러셨나 봅니다. 아니 내가 다른 데 여행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걸음에 하나님께서 강도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다 빼앗기게 만드냐. 충분히 그렇게 불평할 수 있지만 가만히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강도 만나서 뺏긴 것 덕분에 본인이 4가지 감사를 발견했다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비록 오늘 내가 강도를 만났지만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가 오늘 처음인 것이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뺏겼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당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뺏겼지만 집에 오니까 집에는 여전히 남은 것이 많다는 게 감사하고, 네 번째는 내가 강도가 안 되고 목사가 된 것이 감사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예화를 고등부 때 배웠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이 예화를 가르치셨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제게는 굉장히 강력했던가 봅니다. 아, 그런 감사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매튜 헨리 목사님에게 한 가지 더 건의하고 싶은 것은, 목사님 5번째 감사를 제가 하나 추가시켜 드릴까요? 그건 뭐냐, 나의 이 감사 고백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질 것을 믿고 감사. 왜? 그 감사가 저에게도 전해졌고 또 여러분에게도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 거룩한 전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감사하면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2배 되고 4배가 되고 8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믿고, 오늘 이 감사의 전파자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 불만이나 이런 것이 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불평으로 그것을 좀 내뱉기 전에 한 번은 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싶어요. 자,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2가지를 언제나 병행하게 하시는데, 사람은 그 장래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형통과 곤고함이 왔다 갔다 어쨌든 간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형통할 때만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슬퍼할 거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형통함대로 우리가 뭔가 반응할 줄 알아야 되고, 곤고한 날이 오면 곤고함에도 우리가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데,
형통과 권고는 나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반응은 내 선택이니까. 그래서 형통한 날이 오면은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곤고함이 오면은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리고 그 생각을 지워버리려고만 하지 말고 한번 되돌아보아서 그 곤고함에 혹시 다른 뜻은 없는지, 감사할 것은 없는지, 때문에가 덕분에가 될 건 없는지, 이렇게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형통할 때도 감사하라는 얘기고 곤고할 때에도 감사하라는 얘기죠. 형통할 때는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곤고할 때는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불평불만이라는 이 감정과 감사라는 이 감정은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극단의 감정이거든요. 마치 도르래처럼 불평불만이 올라오면 감사는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감사가 올라가면 불평불만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불평함과 감사가 양립할 수 있는 감정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의 명약으로 이 양립할 수 없는 부정 감정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문을 좀 열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불평불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생각보다 폐해가 좀 있습니다. 폐해가. 자, 여러분 참고로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감정이잖아요. 불평은 뭔가요? 그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불평이라고 하잖아요. 불만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불평은 입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참 이게 그래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런 불평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죄를 지은 것이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 나도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누군가가 이런 적절한 불만도 갖고 있어야 문제도 좀 인식시켜주고 상황도 개선시켜주게 되고 뭔가 문명이 발전도 있고, 모든 인간의 발명품은 불만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불만을 거룩하게 만들면 그것이 인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만 자체를 가지고 무슨 죄를 지은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의 걱정은 뭐냐, 그 어떤 불만이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를 인식시키기도 하고 문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 불만이 잘못해서 불평으로만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물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컨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자는 없잖아요. 그냥 한두 잔 괜찮겠지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포르노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포르노 중독자가 됩니까? 한두 번 클릭은 괜찮겠지 이래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불평불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갖출 수 있는 감정이지, 오케이, 좋지만 그것을 우리가 생각 없이 계속 갖게 되면 그것이 생산적으로 되지 못하고 파괴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내가 어떤 것을 쉽게 불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이 밝혀지면 괜히 나만 머쓱해질 수 있고, 그렇다고 이미 뱉은 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거둬들이기도 뭐하고. 왜? 인간에게 가장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자기 부정의 감정이거든요. 자기가 뱉은 말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무엇보다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가 이미 뱉었으니까 거두어들일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합리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부의 일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과장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안 좋은 것을 전염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내게도 안 좋은 기운이 혹시 나에게도 전염될 수 있으니 염려되어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좀 마음을 열고 받아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인 제안을 하나 하죠. 그 뭐냐면은 불만이야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생긴다 하더라도 불평은 나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불만은 불만과 불평 사이에 공간을 두는 좀 연습을 해보자. 다시 말하면 불만은 생겨도 불평은 미루자. 자,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불만은 생겨도 불평은 미루자.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괜히 불평까지 내친김에 했다가 그게 아닌 것이 밝혀지면 괜히 내 입장만 곤란해질 수 있으니, 또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아요, 솔직히. 그리고 자초지종을 충분히 알아보고 불평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불만과 불평이 너무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불만이 생기면 바로 얘기해버려. 그래서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불만이 생겼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불평은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거리를 둬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는 시간, 상황을 살피는 시간, 나도 한번 꼭 이 불평을 말해야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등등을 좀 가져보면 많이 불평이 줄어들 수 있겠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인간적으로 드리고 싶은 제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영적인 제안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죠.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시각도 이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좀 바꿔보는 훈련을 해보면 어떨까. 첫 번째는 불만이 불평이 되지 않도록 공간을 두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제안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시각도 자꾸 내 입장에서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는 훈련도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 테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봅시다.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어쨌든 여러분이나 저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동의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니까 우리 주변의 다양한 불만들에 대하여 개선의 노력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이 참 재밌는데,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알아요? 씨름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씨름하는 자. 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아하, 하박국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 하나를 받아들일 때도 말입니다, 그냥 그 개념 하나를 그냥 받지 않고 반드시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고민해봐서 자기 안에 정리가 되어야 받아들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인정하는 것이어야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맹목적으로 내 인생에 받아쓰게 하지, 그런 거 없어요. 뭔가 내 생각에 프리즘을 통과한 다음에 나온 내 고백을 쓰고 싶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나는 쓰고 싶지 않아, 들려주시는 대로 믿고 싶지 않아. 그건 난 싫어. 그래서 내가 이해되어야 돼. 나라는 프리즘을 통과한 다음에 내가 주장을 해도 주장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맹목적으로 가르치기보다 일단 내가 먼저 이해가 돼야 돼. 그리고 이해가 되는 것을 나는 말할 거야.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계속 이해시켜달라고 따질 거야. 그래서 하박국을 구약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도 보면요, 유난히 따지는 문장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요. 자, 여러분 바야흐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BC 600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먹히게 생겼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남왕국의 역사가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먹히게 생겼으니까 선지자 하박국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망조가 들렸는데 이 나라를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그래도 자존심에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가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먹히는 것은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든가 아니면 저 이방 나라가 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반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점점 강성해지고 남왕국 여단은 계속 힘을 잃어가고, 얼마나 하박국 마음속에 화가 나는지, 불평이 생기는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엄한 기도했습니까? 내가 무슨 나의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까? 이 민족을 살려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이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방 나라 족속에게 우리가 먹힐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 이방 나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박국이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이치에 맞는 기도, 이 정당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오히려 나라가 계속 망하자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 드디어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하박국 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박국 1장을 보시면 1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하박국 1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거늘 왜 주님은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무슨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박국의 말에 동의가 되는데요. 3절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이게 뭐죠? 왜 하나님은 내 눈에 이 죄악과 이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왜 어찌하여 이런 것들을 내 눈에 보게 하십니까?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주 제대로 따지고 있죠. 네. 아니,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 거짓된 자들을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 대답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대답 좀 해보십시오. 14절 또 볼까요? 14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자,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자,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어조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처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어찌하여 이렇게 합니까? 당신의 처사가 옳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애절한 호소에도 하나님은 너무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답만 하시니까 너무 답답해서 3장에 보면 또 합니다. 자, 3장. 자, 3장 8절 볼까요? 3장 8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자, 이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우리 민족을 공격하러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이 말을 타시고 저쪽으로 공격을 하러 들어가야지 왜 우리 쪽으로 공격하러 오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앞세워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을 타시고 어떻게 우리 민족을 공격하러 오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엄한 바다에게 노여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왜 강들에게 분풀이 하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씨름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질만 하죠. 그죠?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이 틀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면 응답을 하셨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냐. 이게 씨름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하박국의 절규였어요. 근데 게다가 엎친 데 격으로 말입니다. 덮친 데 격으로 오늘 여러분 읽으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조차 말라버렸대. 포도나무에조차 열매가 하나 안 달렸대. 감람나무에도 건질 것이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다. 나라와 민족 전체가 암울하게 지금 이방 나라에 의해서 사로잡혀 생기게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처절한 현실을 보면은 그 현실도 세상에 무화과 나무 잎도 말랐지,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지, 감람나무에 건질 것도 없지, 밭에 식물도 없지, 우리의 양 한 마리 없지, 외양간에 소 한 마리 없는 완전히 총체적 난국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어떡하라고? 이럴 것 같으면 나를 선지자로 왜 불렀나고? 선지자로 불렀으면 이럴 때 한번 기도 한번 응답해 주셨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내가 정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모른 척 하실 수 있느냐고. 자, 여기까지. 하박국의 기도가 옳아요, 틀려요? 옳죠. 이 하박국의 절규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어떤 선지자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 안 할 선지자가 있나요? 저는 그래서 이 하박국서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은 나 더 이상 못 믿겠다. 그래서 양단 간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바꾸든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 하나님을 내가 그냥 더 이상 버려버리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양단 간의 결단을 하박국은 해야 할 직면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서를 결론으로 읽어보시면 이런 절규와 이런 부르짖음과 이런 씨름으로만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는 것이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의 두 번째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포옹하다, 껴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시면 하박국의 이름의 뜻, 그러면 씨름하다, 포옹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씨름하다 살아왔어요. 씨름해서 내가 안 넘어뜨린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가 씨름해서 이겼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셔야지, 내가 잘못된 기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안 돼. 그렇게 정당한 기도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 하나님을 버려야 되나? 아니면 나의 태도를 바꿔야 되나? 이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너무 고맙게도 하박국은 그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다면 저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하실 수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어쩌면 우리의 상식에, 우리의 정서에 훨씬 맞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아들의 기도까지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도무지 상식에 안 맞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런 십자가를 그 악독한 무리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져야 하느냐고 100번 1000번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바꾸시죠? 하오나, 따라합시다. 하오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결국 이런 기도의 바꿈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크고 높고 선하시니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듯이,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는 아프지만 우리에게는 더 감사한 일이 되었듯이 하박국도 어쩌면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무슨 기도라고 하느냐 하면요, 씨름하는 기도가 아니라 껴안는 기도, 씨름하는 기도가 아니라 포옹하는 기도, 쟁취하는 기도가 아니라 수용하는 기도. 하박국이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저는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진짜 선이라는 것이 뭘까요? 진짜 응답이라는 것이 뭘까요? 정말 수준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그러므로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씨름하여 쟁취하여 얻어낸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이 있어서 감사,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로 할 수 없는 감사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정말 콧방귀도 끼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삶을 더 공지로 몰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껴안는 기도, 그 상황을 포옹하는 기도, 그 상황을 수용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면 저는 이 상황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어쩌면 이 감사절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기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또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몇 번 들으셨지만 모세가 40년 광야가 끝나고 나서 이제 느보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요단강 건너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훌쩍훌쩍하고 있었대요. 왜? 나도 광야 저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섭섭해가지고 느보산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그 바위에 하나 앉아가지고 모세가 훌쩍훌쩍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안했든지 찾아오셨어. 그래서 모세야 슬프냐?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한 말씀 왜 물으십니까? 슬프니까 울고 있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지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럼 서럽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겠다고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지 않은 내가 밉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데 네가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모세의 기가 막힌 대답이 뭐냐면 너무 행복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더 놀라셔가지고 행복해서 울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모세의 명답이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니 저에게는 저 40년 동안 걸었던 저 광야가 저에게는 가나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음식을 먹어보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손수 내주신 안반수를 마셔보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등에 업혀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먹고 마시고 업혔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난 40년간 매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저 광야가 오히려 저에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더없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끝까지 씨름하는 기도만 했다면 왜 하나님 나가 이렇게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저는 지금 눈이 흐르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단 말입니다.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앞에서 자신의 씨름하는 기도를 포기하고 포용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뭐라고 고백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 제가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만 제게는 가나안이 아니고요, 지난 40년간 걸어왔던 저 광야가 차라리 저에게는 더 좋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포옹하는 기도가 없었다면 이런 발견이 있을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우리가 씨름하듯 하여 무언가를 얻어내는 감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준 있는 기도와 감사는, 더 고차원적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름했는데 아무것도 얻었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상황 자체를 내가 그냥 확 끌어안아 버리는, 확 포옹해 버리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사람이든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그 대상이 상황이든 간에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끌어안아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로 수는 있는 믿음 신앙인다운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돈 주면 감사하는 건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할 수 있지만 없어도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모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포옹하는 기도, 상황을 포옹하고 사람을 포옹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포옹하고 와락 끊어 알아버리면 저는 여러분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면 어느 상황 속에서도 보험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동 성전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은 완전히 내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 일어서서 기도받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절반은 치료된 겁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으니까요. 일어나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감사의 진짜는 그러므로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내가 씨름하듯이 싸워서 얻어냄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감사가 아니라 와락 끌어안아서 포옹하여 껴안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감사입니다. 하박국의 이름, 씨름하다 포옹하다. 씨름만 하던 인생에서 포옹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씨름하는 인생에서 포옹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포옹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역도 커지고 나의 인격도 커지고 나의 성품도 커지고 나의 신앙도 커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그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일어서서 기도받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포옹의 은혜를, 포옹의 기도를, 포옹의 감사를 회복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불만들이 다 없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